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래도 교도가실까요? 소제목으로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막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12지파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소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굉장히 화려한 궁궐처럼 하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 옛날 사람들은 다 산을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산 신령 많이 나오죠. 신령들은 바닷가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산 속에 삽니다.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신현현의 장소가 높은 산으로 많이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걸 봤어요.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그림은 있어요. 명화에서 막 예루살렘 성이 막 하늘에서 둥둥둥둥 떠가고 내려오는 그런 건데 이건 문학적인 거예요. 이걸 뭐 사실적인 거로 생각하셔야 안 됩니다. 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정말 더 알맹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 40장 2절 보실까요? (40장 2절) 에스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상 이거 뭘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나타났다 이제 그 뜻이에요. 이상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 아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자도 이거 똑같이 높은 산에서 자기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뭐 정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여기 많이 나오죠.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저렇게 귀한 보석 같고 보석 같았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건 극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빛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 그리고 성곽이 있고 뭐 문이 있고 등등등등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다 해요. 14절에 보면 재밌게도 12사도의 이름이 여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같이 연결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게 새 예루살렘의 어떤 형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것은 네모가 같나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소로 꾸며졌는데 12개가 나와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섯째는 여봉이요. 아홉째는 다망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요. 다 같이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새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는데 금갈대자로 갈대자로 했다고 하네요. 측량한다. 뭐 이런 것들은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계시록 여기에도 앞에 나와요. 11장 가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어디가 크기가 어떻게 되고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하게 되죠.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여기서는 금갈대자가 아니라 그냥 지팡이로 된 거예요. 지팡이 같이 생긴 보통 측량자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뒤로도 뭐 측량한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도 나오고요. 스가랴 1장 16절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건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 19절부터 나오나요?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보석들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남보석, 뭐 옥수, 뭐 12개가 다 나옵니다. 대단하죠.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12진주인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머리 그려주시죠? 대충이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으로 가득했는지. 어떻습니까? 이런데 여러분들 살고 싶으세요? 아, 내 삶 정말 피곤할 것 같아. 난. 그렇죠? 싫죠? 전부 보석으로 돼 있어봐. 그건 보석도 아니야. 그건 구별돼야지 이제 보석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되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산다 생각을 하면 조금 유치한 거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희망으로 사는 거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우리는 뚫어봐야 돼요. 예,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고 감수할 건 감수하고 내가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 것도 감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창조할지에 대한 나의 선입관 다 내려놓고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지나갑시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22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거심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표현들이 재밌습니다. 성 안에 이게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이죠. 하나님의 도시예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절대적인 장소예요. 성지죠, 성지요. 근데 새 예루살렘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도시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네요. 성전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성전이 없다고 그걸 안 본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죠.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말이죠. 여기에는 그 당시에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반성전주의가 여기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서주석학자들은 봅니다. 요즘 기독교 예배당도 예배당이라고 안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가끔요. 네, 성전은 없습니다, 세계에. 기독교에는 더 그런 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좀 우리가 아주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다. 그냥 상징적으로 부르면 모르되, 신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는 해당이 안 되죠.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여튼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미화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전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서는 이런 성전이 없는 거로 요한계시록 기자가 생각한 겁니다. 한두 군데 우리 여기 관계된 구절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66장 1절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요. 그게 필요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성전을 좀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 제사장. 또 하나는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게 하기 그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요. 그 전통이 그렇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 되고 세습 비슷하게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가 또 있었어요. 이게 신학교라고 할 수 있나요? 요즘으로 그거하고는 똑같지는 않은데 그러한 선지자 학교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스승과 제자처럼 내려오듯이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종교세가 없고 성전세가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용적이 나쁘게 표현하면 어용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잘 끌어가려면 왕의 편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왕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쪽으로 붙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용적이고 제가 뭐 꼭 나쁘다는 뜻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그랬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제 선지자들은 비판했죠. 뭐 호세아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비판이 날카롭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전을 무조건 미워하지는 않았다. 근데 개신교에 들어와서는 더더구나 성전은 이제 떠나는 거죠. 여기 이제 구약의 성전에 대한 이사야의 견해가 나옵니다. 6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참, 여러분들 더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네. 이렇게 낭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성서의 관점인 거예요. 세계관이에요. 창조 영성이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대신 창조 영성과 대립되는 거는 참회 영성이라고 그래요. 나 죄인이야, 뭐 이런 쪽으로 자꾸만 나가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균형이 맞아야 돼.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나라에 들어온 개신교는 이 청교도 신앙이 중심이라서 참회 영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너 죄인이야.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해요. 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조 영성을 정말 기본적으로 바탕에 놔야 된다. 여기서도 보면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져봤자 그게 뭐 대수냐. 성전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인 거죠. 이런 창조 영성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시각이 놀라우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23절.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참 멋진 표현이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그냥 종교적인 추상적인 거, 관념적인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면 잘 안 들어와요.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있어야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보름이에요. 오늘 저녁에. 근데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이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서 조금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워지는 때 보름달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굉장히 붉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그 뉴스에 보니까 이게 뭐 150년 만에 왔나 180년 만에 온 그러한 특별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식과 부분 월식과 개기 월식이 오늘 저녁 밤에 벌어집니다. 우주 쇼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태양빛 혹은 반사된 달빛 이런 걸로 빛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그런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거든요. 참,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기자가 본 이게 참 놀랍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태양은 없어져요. 언젠간 곧은 아니죠. 상당한 후에 45억 년 후에 그러기 전에 지구가 먼저 없어지고 이제 태양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때가 되면 기간이 나이를 다 먹고 늙으면 아직은 지금 청년 시절 중년 됐나요? 반쯤 살았으니까. 근데 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백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별들의 운명이 다 거기 그렇게 됩니다. 백색 거성이 되면 점점 부풀어 올라가고 근처에 있는 위성, 행성들을 다 흡수해 버리죠. 그리고 지구도 이제 휩쓸려 들어가게 버리고 맙니다. 이게 완전히 공상 만화처럼 여러분들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적인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태양을 통해서만 우리가 빛을 경험하는데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가득한 세상.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점점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설교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 하늘이 열린다,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정말 목사로서 경험하며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물리학, 생물학, 지질학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저의 설교자로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야, 해나 달에 빛이 필요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어쩜 이게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생명 아니겠어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시각 장애인이 된다면 빛은 못 봐요. 그러니까 태양도 없어, 달도 없습니다. 시각 장애가 된다면.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면 생명의 힘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가득 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태양빛과 이 달빛이 없어도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 가득한 거죠. 그겁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나이도 너무나도 이제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는 것 안에서 그걸 얘기하자.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하면서도 이런 말로 우리 신자들이 오히려 시험 받으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더 위축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뭐 그런 염려보단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솔직하게 전하는 게 최선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제각각이라서 다 연결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하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정말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네, 27절의 마지막 절인데 요거는 앞에 이제 빛, 영광 이런 게 쭉 얘기하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잠깐 걸러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 갖고 누구 겁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자꾸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두려운 부분이 있다, 묘사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 더 큰 희망, 더 큰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 27절 읽어도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처럼 여기에 뭐 정용섬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썼다,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건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건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아니냐 하는 거는 둘째,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 규범, 이것으로 어떤 사람, 너 교회 열심히 못했지? 아니면 뭐 거짓말했지? 그래서 너희는 그 빛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은 그저 우리가 오랫동안 잘 산다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재창조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그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 것들이에요.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다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본 21장 27절에 근거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다시 52장 이사야. 오늘은 이사야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상 제가 다 뺐어요. 이사야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52장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난 다음에는 이사야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참 이사야는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여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여기 9절에서 인용이 많이 됐습니다. 52장 1절 보십시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 구절도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 에스겔 44장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에스겔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도 이제 같은 이 구절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21장에 공부 다 했습니다. 이제 22장도 같이 연관되는 데고 다음 주에 하겠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계가 얼마나 전적으로 새로워지냐에 대한 영적인 지평, 그 차원을 확 열어주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추운 절기 가운데서도 수요일날 말씀을 사모하여 같이 모였습니다. 이 종이 미련하여 충분하게 풀지 못한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후에라도 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요한계시록 기자가 처했던 상황과 우리가 다르게 살지만 본질에서는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강력한 갈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이 어느 한 순간도 소실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각자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